저는 요즘 들어서 한 가지 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요즘 들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 성령의 충만한 체험,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점점 더 희미해지고 사라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종종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간증,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방언을 받게 되었다고, 그리고 어떤 분은 내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고 입신을 하게 되었다고, 이런 얘기들을 종종 들었었어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 감사의 고백들이 교회 안에 제법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요즘에는 그런 소리를 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만 그런 건가? 그러면 이제 이게 정말 큰 문제잖아요. 그런데 주변에 계시는 목사님들이랑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확실히 그런 경향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다른 교회에서들도, 다른 목사님들도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예전처럼 교회가 뜨겁게 기도하지 못하는 것 같다. 예전처럼 성령의 충만한 그런 은혜와 그런 체험과 감동이 넘치지 못하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좀 탄식과 아쉬움이 이구동성이더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때와는 지금 좀 많이 달라지셨던 것일까요? 예전에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기뻐하셔서 말씀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방언의 은사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놀랍도록 역사하셨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마음이 변해서 이제는 사람들이 별로 싫어지셔서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것으로 인색해지시는 것일까요? 그거는 아니겠지요. 그렇죠? 그거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고 베풀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더욱더 원하시지 않을까, 더 주시기 원하시지 않을까, 더 베풀기 원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면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 달라진 것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는데요, 제가 이번에 묵상하면서 한 가지 찾게 된 이전과는 달라진 한 가지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인내력의 변화, 참을성의 변화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 오늘날 우리는 인내력이 많이 부족해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을성이 많이 부족해진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살다 보니 요즘에는 비근한 예로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해도, 예전에는 사람 만나기로 해서 약속 장소에 가서 기다리는데 여러분 어때요? 약속 시간이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안 오면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그래도 한 30분, 1시간, 때로는 2시간도 기다리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무슨 사고가 생겼나? 오다가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닌가 걱정하는 마음도 가지면서 1시간도 기다리고요, 2시간도 기다리고 그랬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1시간은 고사하고요, 5분, 10분도 잘 안 기다리죠. 참지 못하지요. 바로 전화하지요. 그래서 기다리면 될지 안 될지를 가늠하게 되고, 이게 어렵다 싶으면 그냥 그럼 우리 다시 만나자, 약속을 그냥 다음으로 미루면 되고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한번 이 세대가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이 좀 이렇게 확 와닿을 수 있을 만한 게 있을까 해서 찾아봤다가 드라마를 찾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드라마가 어마어마했더라고요. 여러분, 전원일기라고 하는 드라마 아시죠? 이 전원일기가 우리나라 방송 역사상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방영이 된 드라마라고 합니다. 여러분, 1980년 10월 21일에 시작돼서요, 2002년 12월 29일까지 방영이 됐다 그래요.
횟수로 따지면 22년 2개월이랍니다. 22년 동안 방송이 됐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방송과 함께 드라마와 함께 그 드라마에 출연했던 배우들이 다 같이 늙어간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1980년대 작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나라에 아주 정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용의 눈물이라고 하는 드라마 기억하십니까? 이때는요. 이 하필이면 이 드라마 방송 시간하고 저녁 예배 시간하고 이게 맞물려 가지고요. 목사님들이 드라마랑 경쟁을 하셔야 되는. 여러분 1996년 11월 24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용의 눈물이라고 하는 이 드라마는 159부작이랍니다. 1998년까지 거의 2년 동안 159부작을 방영한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면 원래 이게 기획은 104부작으로 기획이 됐었답니다. 그런데 104부작의 드라마를 보던 시청자들이 너무 재미있으니까 자꾸만 이게 이제 인기가 되고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인기 있는 이 드라마를 폐지시켜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오히려 늘린 거랍니다. 159부작. 22년 동안 방영이 되었던 전원일기 한 10년, 15년쯤 지나니까 159부작으로 줄어듭니다. 근데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만든 세계적으로 아주 정말 히트를 친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 아시죠? 이 드라마는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는데 몇 부작이에요? 9부작이랍니다. 사람들이 길게 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재미있어도 그냥 짧게 끝나서, 그래서 요즘에는 시즌제라고 그러잖아요. 시즌 1 종료시키고 그 다음 시즌 2 해가지고 새로 하고 짧게 가는,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되는 세상에서 살다 보니 우리는 뭔가 길어지는 것을 싫어하게 되고요. 기다리는 것을 못 참게 되는, 인내력이 부족해지는 그런 지금 상황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변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요, 사람들을 기다리게 만드는 하나님이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역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기다림의 역사다라고 할 만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어떻게 기다리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은 본질상 한 본체시지만 세 위격으로 우리가 경험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만날 때의 말씀을 찾아보니까요, 그냥 만난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만났느냐? 기다렸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만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던 아브라함, 아들을 낳지 못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잖아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많아지리라, 말씀을 듣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무자한 중에, 자식이 없는 중에 25년을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기다려야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기간 중에 여러 일들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려도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자 어떻게 됩니까?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충성하는 자기 종 엘리에셀을 자기 양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가 나이가 이제 너무 나이가 많고 이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다려도 하나님 주시지 않는데 그냥 엘리에셀을 내 양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양자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서자로 이제 대를 이으려고 합니다. 몸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서자를 낳고 이 서자를 통해서 대를 이으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서자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다렸겠어요. 정말 손꼽아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 도대체 언제 아들을 주시렵니까? 내 나이가 지금 99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던 아브라함은요, 어떤 사람이었느냐? 기다림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 곧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채로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300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 300년의 기간에도요, 별의별 일이 많았어요. 여러분, 그 유명한 알렉산더라고 하는 대왕이 지중해를 완전히 휩쓰는 일들이 바로 이때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알렉산더에게 정복을 당합니다. 그러던 중에 알렉산더가 죽고 그의 수하에 있었던 4명의 부하 장군들이 알렉산더가 이룬 대제국을 4개의 나라로 이제 나누어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되었는데, 이때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상 신상을 세우고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하신 돼지로 제사를 드리고요, 성전을 더럽히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일을 참지 못한 유대인들이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독립전쟁을 이루게 되고요, 잠시 동안의 독립을 이루게 되지만 결국에는 역사상 세계 최대 강대국이라고 일컬어지는 로마에 의해서 또다시 국권을 상실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이 모든 일들이 이 3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신구약 중간기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간들을 보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정말 볼 걸 못 볼 걸 진짜 다 보면서 산 거 아니에요. 그야말로 목이 빠지도록 기다렸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입니까? 그래서 만난 메시아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냥 만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기다림의 사람들이 만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기다려야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어디에서 기다려야 됐다고요? 예수님께서 흉악한 죄인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2가지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반역자고 종교적으로는 신성 모독자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도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고요, 로마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서도 사형 선고를 받은 예수님께서는 가장 흉악한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성령님을 기다렸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에서 이 성령님을 기다려야만 했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끔찍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성령 하나님을 기다려야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성령님을 기다리는 중에 성령을 받게 되잖아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같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기다림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25년 동안의 삶을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예수님을 만났었던 유대인들은 그 신구약 중간기 300년의 시간을 별의 별꼴들을 다 보면서도 그 신앙을 지키면서 기다리던 끝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험악한 분위기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릴 때에 성령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여러분, 기다림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 자격 요건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를 만나시는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은 점점 어떻게 변화되고 있다고요? 인내심이 약해지고 기다리는 것을 힘들어하면서 그런 사람들로 변화해져 가고 있으니,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과 감격이 교회 안에 넘쳐 흐르겠느냐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가끔 듣던 얘기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작정 기도를 한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저 어렸을 때 들었던 얘기가,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새벽 기도 제단을 쌓기로 작정하고 1,000번제를 드린다. 이런 결심과 작정들이 정말 많았었어요. 그 시간들을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지켜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는 이 대강절이 더욱 의미가 있는 절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대강절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기본 자세인 기다림을 훈련하는 것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대강절에도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언제 하나님을 기다리겠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에도 예수님 오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세상에 오셔서 빛이 되어주시고 구원되어 주신 것처럼 내 캄캄하고 어두운 내 삶 속에 오셔서 다스려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열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에도 우리가 기다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작정하고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릴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돌이켜보니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정말 인내심이 부족해졌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다 하지만 그 기도의 제목조차도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까먹어버리고 말고 있구나. 우리의 신앙의 인내심이 얼마나 부족해져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신의교회 성도 여러분, 이 대강절에 기다림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오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이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저는 최근에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마음과 제사에 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들의 마음과 믿음의 자세에 한 가지 어떤 병처럼 잘못된 신앙이 틈타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지체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들이, 마음들이, 믿음들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체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왠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성이 부족한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서운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내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왜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투정 어린 말로 이런 말을 하지요. 도대체 하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나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지체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안 주십니까? 하나님 지금 나를 골리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며 기다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왜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우리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채로 하나님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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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간구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때가 임할 수가 있겠어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노아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사람이기에 여러분 너무나도 쉽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창세기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만들라 하신 그 방주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노아의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방주가 너무나도 크다라고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14절부터 15절입니다.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이게 얼마나 큰 배인가 하면은요. 오늘날 현대 기술로 만드는 우리나라 구축함 중에 세종대왕함이라고 하는 구축함이 있습니다. 전투선이에요. 이만한 배예요. 굉장히 큰 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배를요, 노아 한 사람에게 만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노아가 동원할 수 있는 전체 인력이라고 해봐야 자기 가족 8명밖에 없습니다. 8명으로 어떻게 그렇게 큰 배를 만들 수 있겠어요? 아니, 만든다 손 쳐보세요.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배를 만드는데 얼마가 걸리느냐? 성경을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 혹자는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드는데 120년이 걸렸다고 말합니다. 혹자는 아니다, 70년 정도 걸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근거로 말하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뭐가 됐든 70년이 됐든 120년이 됐든 노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까지 몇 년을 기다려야 된 거예요? 100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노아가 이제 이 오랜 시간에 걸려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신앙입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보통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는 노아의 믿음만을 생각합니다. 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그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 사명을 불평하지 않고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사명을 완벽하게 이루어 놨으니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네, 노아의 믿음은 정말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전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도 보면
노아의 믿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정말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들의 초점을 노아가 아니라 하나님께 한번 맞춰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노아가 그냥 의롭고 노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사람이니까 노아만 구원하시기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이 세상의 동식물들을 다 구원하기 위하여 방주를 그렇게 크게 만들라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 여러분, 동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방주를 그렇게 크게 만들라 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그 거대한 방주를 만드는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방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뭐요? 이 세상을 심판하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방주를 보면서 듣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드는 시간은 노아의 믿음의 시간일 뿐만 아니라 어떤 시간이에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시간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자, 여러분, 누가 기다리고 계셔요?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오래 참으면서 기다리셨을까요? 그 방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 거대한 노아의 방주는 오직 노아의 가족 8명만을 구원하기 위한 방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 거대한 방주를 만들게 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시고 그 거대한 배가 지어지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셨더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에서 또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후서 3장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 후서 3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 9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더디시다고요? 하나님이 지체하신다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디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래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최근에 이 대강절 맞이해서 기다림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이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때에서 다시 묵상하게 되었더니 여러분, 성경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성경 말씀을 보니 인류의
그리스도인들의 역사가 어떤 역사라고요? 기다림의 역사더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기다립니다. 야곱이 기다립니다. 요셉이 기다립니다. 막 이 모든 이 그리스도인의 역사가 기다림의 연속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기다림의 도사가 되어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오늘 말씀도 보면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기다림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더라는 거예요. 예, 구약의 하나님, 예,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었던 유대인들, 그리고 성령님을 기다렸던 예수님의 제자들, 기다림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인류의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연속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 언제입니까? 도대체 언제입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야.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고. 언제까지 내가 너를 기다려야 되느냐고. 언제 돌아올 거냐고. 언제 회개할 거냐고. 언제 사명 감당할 거냐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어떤 하나님이세요?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참 묵상할 때마다 사랑은 하면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예요? 오래 참고. 이게 참 생소하며 낯설면서도 자꾸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왜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과 그런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하필이면 그 첫 번째가 사랑은 오래 참고일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는요.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예레미야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끝끝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눈물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전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전합니다. 예레미야 7장 13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뭐라고요? 새벽부터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새벽부터요. 여러분 새벽 제단이 다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먼저 무엇을 보여주셨느냐?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오래 참으심을 본받고 그 마음 그 심장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에게 기다리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서운하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고 구원이구나 깨달아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신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가 무엇 하기를 기다리고 계실까요? 회개하기를 기다리실까요? 그렇다면 죄를 뉘우치고 속히 죄에서 돌이키시고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무엇 하기를 기다리실까요? 순종하기를 기다리실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맡은 바 사명을 기억하시고 깨달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충성스럽게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 하기를 기다리고 계실까요? 사랑하기를 기다리고 계실까요? 여러분, 깨어진 관계에 여러분 다시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으로 먼저 다가가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것이 기다리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지요. 넉넉히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는 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리시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라. 우리가 이렇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어져 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면대면 만나게 될 것이고 다시 우리 신앙생활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감동이 다시 체험되게 될 것이고 다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때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대강절에 하나님의 때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신의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복으로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때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신의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